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이제 뭐 내려가야 할 것도 있고 뭐 바쁘실 텐데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 너무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깨달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한 번은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이 말을요, 저는 신학생 때 이것을 외우려고 이렇게 했어요. 앞에 글자만 따서 여경지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경지근. 시작. 그렇죠. 이제 다 외우셨죠? 여경지근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만 한번 해보시죠. 그렇습니다. 잘하시네요. 역시 여러분 다 신학생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전도사 하셔도 충분히 그렇습니다. 여경지근 이렇게 외우곤 했는데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열심히 여경지근 하고 외웠던 이유는 이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경지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요, 지식사회라고 합니다. 인간이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지식이라는 것이죠. 옛날에는요, 아마도 강인한 피지컬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키가 크고 좀 더 근육이 이렇게 있고 잘 싸우는 피지컬이 있다면 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것이 옛날이라면, 요즘에는 물론 피지컬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브레인입니다. 지식입니다. 더 많은 지식에 접근할수록, 또 더 많은 지식을 잘 이해할수록 생활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식사회입니다. 왜 그런 말이 있죠? 패는 칼보다 강하다. 이 말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패는 칼보다 강하다. 사실 저도 많이 들어는 봤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몰라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영국 BBC 방송에서 이 패는 칼보다 강하다라는 이 말의 기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19세기 영국의 극 작가인 에드워드 리튼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연출한 역사극 리슐리의 추기경이라는 작품에서 최초로 대본에 쓴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요, 주인공인 리슐리의 추기경은 적들과 싸우는데 더 이상 자신의 무기가 통하지 않고 더 이상 피지컬로 다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자 자신의 하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치우게. 패는 칼보다 강하네. 국가는 칼 없이도 구할 수 있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 즉 지식이 피지컬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패는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문제를 낼게요. 가장 지식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지식적으로 똑똑한 사람, 역시 솔로몬밖에 생각이 안 나시죠? 네, 맞습니다. 솔로몬은 마치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 마냥 여러 분야의 학문 분야에 있어서 정리를 했고 그것을 습득한 아주 지혜로운 왕으로 손꼽힙니다. 음악, 철학, 외교,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들에 꽃이 뭐가 있고
풀이 뭐가 있는지까지도 다 정리한 지식인일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지식도 있고요, 역사적인 지식도 있고요, 외교적인 지식도 두루두루 습득한 자타공인 명실상부 지식인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지식을 집약해서 책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이라고 하는 성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은요, 솔로몬 왕이 자신의 그 방대한 지식과 지혜를 축적해서 집약해서 쓴 지혜서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의 집약체인 잠언서의 맨 처음 서두에 어떤 얘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을까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네 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경지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 지혜의 집대성한 잠언의 첫 서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얻어온 그 수많은 지식들, 유용한 지식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지 않다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이 지식들은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들 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면 결국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장 7절과 이어지는 잠언 1장 후반부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이 이야기에는요, 강도가 등장합니다. 이 강도들은요, 길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덮칩니다. 마치 스올같이 덮쳐서 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피를 흘릴 정도까지 괴롭히고 돈을 뺏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강도들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들이 정말로 풍족하고 부유하게 살았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겠죠. 이들 또한 살아남기를 원했습니다. 이들 또한 내가 딸린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를 원했고, 우리 또 한 번쯤은 우리도 이 돈을 만져보자 하는 생각으로 강도질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루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보다 보니까 이 좋은 걸 왜 안 했지 싶은 거예요.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이렇게 쉽게 우리가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왜 이걸 하지 않았지? 그래서요, 이들은 이 강도질을 하다가 이게 지혜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하는 게 똑똑한 것이구나. 어쩌면 이게 정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지식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들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권합니다. 우리가 같이 하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합시다. 조금만 머리 쓰고 조금만 지혜롭게 하고 조금만 똑똑하면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똑똑하게 하면 우리 돈을 때로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참 솔깃한 이 제안을요, 잠언의 저자는 계속해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15절에서 1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아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잠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강도들이 지혜롭다 얘기하지만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를 잡으려고 그물을 쳤는데
이 그물을 치는 광경을 새가 이렇게 두 눈으로 보고 있었다면 새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지요. 그래서 헛일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당연히 새가 잡히지 않으니 헛일이겠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새라는 이 단어의 본래 용례를 살펴보면 성경에서 여기저기에서 쓰일 때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기 좋습니다. 분노의 날갯짓입니다. 새는요, 날갯짓을 하면서 그물 발견한 것을 티를 냅니다. 큰일 날 뻔했다, 죽을 뻔했다 하면서 날갯짓 하면서 날아갑니다. 그러면 저기에 그물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더 요약드리자면요, 분노의 날갯짓으로 피 흘리기 위해 숨어 있는 저 강도들을 밝혀낸다는 것입니다. 숨어서 강도질 하려는 저 사람들을 만천하에 밝히 공개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새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숨어 있다가 피를 흘려서 돈을 빼앗으려고 했던 이 강도들이 자신의 정체가 다 까발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은 아마도 처형당하거나 처벌당하거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강도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 강도질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것이 밝혀지고 나면 그들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게 되고 처벌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에는 이들이 생각했던 지혜입니다. 잘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죽이는 꼴이 되고만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경지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합니다. 이 근본이라는 말을 살펴보면요, 한자입니다. 뿌리 근자에 뿌리 본입니다. 제 아무리 이파리가 풍성한 나무가 있을지라도요, 제 아무리 그 나무에 열매가 많을지라도 그 나무의 뿌리가 부실하다면 그 나무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마치 그런 뿌리가 얕은 나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지식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많은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제 아무리 많은 분야의 지식에 통달하고 깊이가 있을지라도요, 여경지근,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그 지식은 말라 죽는 나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뿌리에 깊이 박혀 있어야만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이 진정으로 나무를 살리는 지식이 됩니다. 진정으로 유용한 지식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뿌리가 무성하면 무성할수록 우리의 이파리는 더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가 맺는 열매는 더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호와를 깊이 경외할수록 우리의 삶이라는 이 커다란 나무는 더욱 깊은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무의 생명은 이파리나 열매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성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과들, 우리가 지금 현재 내고 있는 결과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오늘 내는 결과들, 열매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에 달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삶의 지식과 지혜에 앞서서 여호와를 충분히 경외함으로써 충분한 생명력을 얻어가는 우리 청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 잘 알겠는데요. 그럼 대체 경외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경외일까요? 제가 예전에 군대 얘기는 설교 때 하지 말라고 하긴 하는데 할 얘기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군대 있을 때 그 선임이 정말 부당한 일을 저한테 시켰어요. 제 할 일도 아닌데 자기 짬을 저한테 다 처리한 거죠. 그런데 저는요, 착한 신병입니다. 절대로 거기서 반항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시죠. 병장님, 그 다른 거 있으면 다 저한테 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병장님을 존경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무서워서 그렇게 했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히 무서워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존경한 게 아닙니다. 그냥 두려운 겁니다. 저를 또 어떻게 해코지할까 봐 저보다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웠을 뿐입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한자가 합쳐졌습니다. 첫 번째, 공경할 경이고요. 두 번째는 두려워할 외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경외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누구를 존경한다고 말하면서 그가 말하는 것을 지키지 않고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경외가 아닙니다. 또 다르게 말해볼까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 따르지만, 그가 하는 말대로 실천을 하고 순종하고 따르지만 그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역시 경외가 아닙니다. 그냥 무서운 겁니다. 누군가 나를 해코지할까 봐 누군가의 말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두려운 겁니다. 누구를 존경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경외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그분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또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성경 인물은 바로 욥입니다. 우리 욥기 3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욥은요, 원래부터 가진 것이 많은 자였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가족들도 엄청 많았고 아들, 딸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존경도 많이 받았고요. 이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아무 이유 없이 이 욥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냥 욥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 욥이라는 자가 신실한데 어디 한번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지 봅시다 하고 욥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전 재산을 다 뺏기지요. 전 재산을 뺏김과 동시에 아들이 다 죽고요. 아들이 다 죽음과 동시에 신하들도 다 죽습니다. 모든 가축과 재산들이 다 사라지고요. 심지어 자기 몸이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욥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그런 가운데 욥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구나 하는 두려움을 욥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는 욥을 보면서요, 욥의 친구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어.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생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욥,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분이시니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때 고난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억울했습니다. 진짜로 지은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신실하게 살았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진짜 죄 짓지 않았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너 그것도 죄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것조차도 당신은 죄입니다. 너는 무조건 죄인이고 너는 무조건 잘못했고 하나님은 무조건 죄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니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당신이 지금 회개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누명까지 온갖 누명을 써가면서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어느 날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제 온갖 창조 세계의 규칙들을 이야기합니다. 창조 세계의 이치와 피조물들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욥에게 말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있었던 일들과 어떻게 창조가 어려웠고 어떻게 창조가 굴러가는지를 말하고, 욥, 네가 바다 괴물을 이길 수 있느냐? 욥, 내가 세상에 있는 악을 이길 수 있느냐? 너는 못하지 않느냐? 나는 창조자 하나님이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고난을 싸워 이길 수 있고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사람이다. 창조한 자다. 그렇게 당신의 권능을 욥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욥이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정말 무서워할 것은요, 욥에게 다가온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갑자기 닥친 고난과 어려움들, 갑자기 욥을 향한 그 비난들, 갑자기 욥의 몸에 생긴 이 어려운 종기들이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욥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죽음,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구나. 욥이 깨달은 것은 그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전부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편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지요. 조금 있으면 이게 정말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질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외로움과 슬픔이 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정말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장 28절, 욥기 28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된 욥은요,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 내가 얻은 수많은 지혜와 다른 지식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진짜 지혜, 진짜 지식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경외의 뜻은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게 된 욥은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 해오던 원망을 거두고 불순종을 거둡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다음에 무슨 책이죠? 모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렇죠. 노래 불러보시면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이 신명기에는요, 다소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신명기라는 성경은 고대 근동의 노예와 주인의 계약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가 노예와 주인의 계약서 형식이라고요? 우리가 이걸 들으면 하나님 좀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시고 사람을 동등하게 살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노예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노예인 계약을 맺으셨다고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이 주종관계 계약이라는 것은 언제나 불평등한 조약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신이 사람들과 조약을 맺는다고 하면요, 보통 일반적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사람을 바쳐, 내 앞에 재물을 다 갖다 바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산품들 다 나한테 갖다 바쳐서 나를 예배하고 나를 숭배해라. 이것이 보통 다른 이방 신들과 고대 근동의 신들과 주인과 노예들의 계약이었다면, 하나님도 이 고대 근동의 노예 계약서를 그대로 이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 말을 따르라, 내 명령을 따르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그러면 뭐가 다른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다른 것은 바로 그 주종관계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정말 강한 힘으로 나에게 순종해라,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고 나에게 내 명령에 따라라 라고 하시지만 그 명령의 내용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 내용들이 바로 그 계약서의 내용들입니다. 제 아내가 그 어린이집에서 일합니다. 그 어린이집에서 애들하고 일하다 보면 애들이 꼭 싸워요. 장난감을 자기 혼자 갖고 놀겠다 하고 싸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 장난감 하나를 두고 싸우고 있으면 결국 둘 다 못 갖고 놀잖아요. 둘 다 불행할 뿐이고 그냥 억울할 뿐이고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개입합니다. 너네 선생님 말 들어. 선생님 말 들어. 너 30분 갖고 놀고 너 30분 가지고 놀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을 선생님 말이 다 이해돼서 따르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따를까요?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서우니까 따릅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선생님이 놀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비록 강한 힘으로 명령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생명을 얻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주종관계의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아까 강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강도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숨어 있다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나는 살 수 있겠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에게는 정말로 죽음과 처벌만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두렵고 강력한 명령에 순종하지만 그 순종의 내용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들은요, 이제 지금껏 내 거야, 내가 먼저 가지고 놀 거야 라고 했던 습관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양보하게 되고 더 이상 강도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함께 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첫 번째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두려운 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악을 떠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요, 지혜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삽니다. 도대체 뭐가 지혜일까요? 정말 지혜라는 말 너무 많이 하고 정말 설교 때도 나오고 찬양에도 나오는데 도대체 그 지혜가 뭡니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었습니다. 지혜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우리가 끈질기게 속해 있던 그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강한 파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통치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두 번째, 끈질기게 속해 있는 그 악에서 떠나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경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지혜를 얻고 훈계를 얻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께 권면드리는 것은 이제부터 잠언 1장 이후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거리에 서서 소리 지르며 지혜가 소리 지르며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소리 지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삶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에, 고난을 마주할 때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저희가 결단합니다. 또한 하나님, 저희가 끈질기게 속해 있는 이 악을 이제 떠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명령에, 그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이 서로를 권면하며 함께 장성한 그리스도인까지 해갈 수 있는,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보강중앙교회 청년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